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찬양으로 하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잠깐 우리 할로윈 축제에 참석한 그 어린아이들 아마 여고생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로윈 축제 이게 이제 겔트족에서 만든 우상 숭배의 하나인데 떠도는 귀신들과 함께 어떻게 유쾌하게 재미있게 지낼 수 없냐 하루라도 그런 게 할로윈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할로윈이 아니라 홀리원 거룩한 축제를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저께 밤 10시 21분부터 12시 또 오늘 새벽 사이에 146명이 깔려 죽었어요. 여러분 이태원 길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산 타워호텔에서 내려오면 거기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내려가면 한남대로 경부선이 나오고 거기서 우측으로 가면 이태원이 나와요. 그 삼거리 거기서부터 이태원까지 어저께 밤에 10만 명이고 10만 명이요. 복장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옷도 막 다 벗고 그 추위에도 그냥 아이들이 핫패치 같은 걸 입고 얼굴에 별걸 다 칠하고 10만 명이 모였는데 뒤에서는 젤로 뒤에서 중간중간에 밀자 셀로 앞에 가는 힘없는 이 학생이 쓰러져. 그 위에 또 쓰러져. 그 위에 또 쓰러져. 6명, 7명이 밟아가지고 다 눌러 죽였어. 세상에 이런 창피한 사고가 어디 있어요? 후진국 사고야. 후진국 사고. 우리나라에서, 이태원에서. 한남동 사거리 거기에 삼성이 만든 블루스퀘어 가든이라고 하는 삼성이 만든 세종문화유 같은 그런 공연장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10만 명 속에서 146명이 죽고 부상이 150명. 근데 그 부상이
앞으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상자가 많대요. 잠깐 눈 감고 묵상합시다. 하나님, 이런 사고가 다시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젯밤에 할로윈 축제에 간다고 집에서 나갔던 청소년들이, 특별히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에 눌리고 짓밟혀서 146명이 죽고 150명이 부상을 당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저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가르치고 의의 길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생명으로 가르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젯밤에 나가서 연락이 두절돼 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가족들, 학부형들, 부모들의 심령을 이루어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잘 살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방 축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귀신들을 섬기는 이런 축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아이들이 이런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고가 잘 수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대비책을 잘 마련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6명이 세상에 지금 병원 영안실이나 무슨 합동 이렇게 분향소 같은 데 있고 아직도 부모를 못 찾고, 참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숲을 산책하는데 갑자기 큰 곰이 나타났어요. 무신론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 보았어? 하나님 없어? 했던 무신론자에게 갑자기 큰 곰이 나타났어.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큰 곰에 잡혔어요. 큰 곰이 손을 들고 무신론자를 딱 곰의 앞발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이 무신론자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그 순간에 시간이 정지됐어요. 내리치던 곰의 손도 딱 멈추고 숲의 새소리도 쫙 멈췄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평생 나를 찾지 않다가 이제라도 나를 부른 것을 보니 이제는 네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으로 여겨도 되겠니? 하나님이 물어봐요. 무신론자는 고민하다가 꾀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는 저 곰을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주세요. 저 곰을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주세요. 무신론자는 곰이 크리스천이 되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알았어 하고 하나님께서 알았어 하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라지셨어요. 하나님이 사라지시자 큰 곰은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거부했던 무신론자를 내려치려던 손을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큰 고민.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한 후에 무신론자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곰이 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이 유머에서 느끼는 것이 무언가요?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고? 천만의 말씀. 자기 말은 하나님 없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불러요. 다급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었어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있어요. 7교회. 7교회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자, 7교회의 모습은 현대 교회의 모든 모습이 7교회 다 나와요. 그 중에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칭찬하고 박해자들 그들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심판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서머나 교회, 두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 자,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또 3가지 은혜의 주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모습이 7교회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첫 번째 거룩하시고 두 번째 진실하시고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해요. 오늘 7절부터 13절 본문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터키 소아시아의 중간 지점에 우리 대한민국의 중간 지점이 우리 대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터키의 중간 지점에 있어요. 교통의 요지예요. 동방의 관문이에요. BC 2세기경 버가모 왕국의 필라델푸스라는 왕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예요. 그런데 AD 17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이 필라델피아 도시가 다 파괴됐어요. 어저께 여러분 지진 느꼈어요? 네? 못 느꼈어요? 어저께 8시 몇 분? 20분? 8시 20분 아침에 충북 괴산에서 4.1 지진이 났는데 어저께 대전도 움직였어요. 4.1. 근데 이 필라델피아 지방은 AD 17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생겨가지고 그냥 도시가 다 지진 나서 그냥 다 부서졌어요.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재건이 됐는데 이 필라델피아는 농업, 상업, 식물, 피역, 가죽, 특히 가죽 공예 가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특히 포도주가 유명했던 곳이 요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예수님 자신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 거룩하시고 두 번째 진실하시고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으로 말씀해요. 거룩하다 그 말은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분리됐다 혹은 분리됐다 따로 놓여졌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 분리된, 따로 떨어진, 따로 구별된 이 말씀인데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살다가 오늘 주일날 우리 교인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 그러니까 지금 4시간은 24시간 중에서 주일날 예배하는 4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멘 합시다. 구별된 시간이야. 할렐루야. separated, 구별된, 분리된, 구별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에요. 또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 진실. 이 진실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열쇠, 클레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소유, 권세 이런 뜻이에요. 이건 메시아의 왕권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자예요. 앞으로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다스릴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열고 닫느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렇게 신앙의 위기와 환난을 견뎌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못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에 처한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보호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순결한 양심을 지켜야 돼요. 살다 보면요, 주님의 이름을 긍정할 거냐, 주님의 이름을 부정할 거냐, 이런 때가 나와. 깨끗하게 살 거냐, 부정하고 살 거냐, 이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성도의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 인내는 박해와 순교의 시련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이며 궁극적인 구원과 영광을 소망하며 견뎌내는 게 인내야.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고 진실하신 것을 닮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근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는 주님의 주권, 모든 사람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절대적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야. 이게 다윗의 열쇠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결정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절대 주권자로서 예수 믿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요.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들 모두도 아마 여러분 다 이거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여러분들 열쇠 한번 다 꺼내봐봐. 다 있을 거예요. 현관문, 무슨 문, 여러분 뭐, 예? 예? 꽃집 열쇠, 창고 열쇠, 별별 자동차 키, 모든 키가 다 이게 키야, 키. 여러분 이 열쇠들은 보면 다 비슷하게 보여. 그런데요, 이 열쇠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관문을 시험해 보면 제 열쇠를 찾아야 문이 열려. 열쇠가 5개, 10개 있어도 꼭 그 열쇠로 열어야 그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다른 열쇠로도 문이 열릴 것이라고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 오직 바른 열쇠라야 문이 열려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구원 얻는 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천국문을 열어주어요. 그 참 믿음이 천국문을 열어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려요. 그렇다면 구원 얻는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내 앞에 내가 이 세상을 마칠 때 천국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자, 3가지가 나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나는 첫 번째 진실하다, 거룩하다. 두 번째 진실하다. 나에게는 다윗의 열쇠가 있다. 그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들과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가 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 뭘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진실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무슨 일을 해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눈속임하지 않고 진실하게 그 예수 믿는 그 속에서 박해와 순교가 온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 요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별로 어려움 없어요 우리. 그런데 어려움이 없을 이때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을 만족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쌀, 달, 당 카페에서 만드는 모든 물건들이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즐겨하면서 쌀, 달, 당 카페가 점점 많아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민간홍 집사님 부부와 또 엄마가 함께 만드는 그 카페 여러 가지 물건, 빵,
제과를 통해서 점점점 지금 제과점이 분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하나를 만들면서도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모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틀림없이 그 사업장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큰 능력이 아니에요.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칭찬하마. 주님의 말씀이에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새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열린 문을 두었는데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난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사다리가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놓여졌어. 우리 요일교회는요,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여러분이 계신 곳 앞에 천국문의 키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닥다리가 놓여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문의 열쇠인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만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적은 능력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핍박이 와.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 보니까 세상이 핍박을 해요.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무리들인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초대교회를 핍박한 당시 유대인들은 신생 이단 영지주의와 함께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에 큰 걸림돌이 돼요. 자, 우리 교인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세상에 있는 이단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이단들을 만나지 않고, 이단들에게 여러분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이단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끌어가려고 그래요. 자기 사단의 부하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그 시대에도 이 사탄의 이 부하들이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유혹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또한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지역은 지진으로 피해가 되고 지진으로 다 부서져 가지고 도시가 너무너무 살기 힘들게 됐어요. 근데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그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여러 교회를 봅시다. 자, 성도들이 많고 경제력이 있는 교회들, 한국의 세계에 여러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칭찬받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들 중에도 책망받아야 될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교회에 이단이 와가지고 이단 시비에 말려. 어떤 교회는요, 서로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파로 나눠가지고 재판해요. 어떤 교회는 부동산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영적인 문제로 분란 중이고, 어떤 교회는 영혼 구원 선교하지 않고 자기 교회만 배불러. 이러한 교회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규모와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모범이 되고 섬김의 모범이 되고 사랑의 모범이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얼마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한테 많은 능력 주었는데 너는 이게 뭐냐, 이렇게 책망받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적은 능력을 주었는데 네가 충성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받은 능력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하여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장차 주님의 재림 때 온 세상에 대환란과 시험의 시기가 올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과 복음의 말씀을 지켜온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으로 환난 날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닥치게 돼요. 그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은혜를 믿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문제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인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신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어요.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질그릇이에요. 내 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질그릇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보배, 예수님, 복음, 말씀, 하나님,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나라고 하는 질그릇은요 금방 깨져. 조금만 아프면 깨져. 조금만 강한 힘 와도 깨져. 나라고 하는 질그릇은 쉽게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의 보배는요,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일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간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그 보배를 얻었으므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능히 이기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살 수 없어요. 오늘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적은 능력을 주셨어. 근데 그 적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내가 관리할 능력을 모두 주셨어요. 문제는 주님이 주신 이 적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큰 능력만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능력, 적은 능력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필라델피아 교회,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세 가지의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기는 이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승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날마다 사탄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날마다 이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겨야 돼요. 예. 언제까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때까지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적은 능력 가진 필라델피아 교회였지만 지상에서의 신실한 행위로 하나님 성전의 든든한 기둥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매우 인격적이면서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지상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을 주셔요. 이름을 주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그 이름 위에, 여러분들 이름의 위에, 자,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써주셔. 내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주셔요. 이 이름은 성도에게 새겨지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건 마지막 때 멸망할 짐승은요, 이 자신을 쫓는 추종자들의 이마 혹은 오른손에 표를 새겨주어.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라는 말이에요. 멸망할 짐승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증거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내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 이름 위에 써주신다, 그거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그 이름이 새겨지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과 교제가 있고 성령님의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바로 파라다이스, 낙원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고 대한민국 여권이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는요, 나의 시민권, 아멘 합시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내 이름 위에 써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총회에서, 하늘나라의 총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수여받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이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언제 한번 써보세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성경에 가지고 있나?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써보니까요, 수백 개가 나와요. 수백 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스승. 아멘. 에서부터 예수님은 나의 신랑.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이 수백 가지가 나와. 그런데요, 여기 세 번째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는 새 이름을, 내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 그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신비한 이름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속해 있고 그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약속은 너희들의 이름 위에, 성도들 너희들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함으로 1중, 2중, 3중으로 성도의 신분과 지위와 소속을 보장하고 보증한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이 말씀의 비밀이에요. 우리 앞에 이런 귀한 이름과 관계된 약속이 있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내 신분과 지위와 소속이 보장되는 생명의 이름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이름만 다인 줄 알고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하는 짐승의 이름을 받을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려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은요, 보세요. 우리 교회 성전은 두 가지, 큰 두 성전,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성경은 보면 야긴과 보아스예요. 이 기둥이 지하부터 4층까지 5개층을 지금 받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은요 건축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단체나 나라가 의지할 만한 인물을 기둥이라고 불러.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할 때 나라가 평안하고 번성했어요. 요셉 바세벳 장군은 혼자서 블레셋 군사 800명을 죽이는 용사였어요. 아비세 장군은 한 번에 300명을 죽이는 그런 장군이에요. 이게 다 기둥 같은 장군인데 다윗 옆에는요 그런 기둥 같은 장군이 37명이 있었어.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기둥이에요.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고 70인의 전도자와 120문도가 천국 건설의 역군이 되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성전 기둥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교회 성전의 기둥이냐? 마음가짐이 크고, 마음가짐이 여러분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예? 좁고 마음가짐이 그냥 이렇게 작으면 안 돼. 기둥은 마음가짐이 크고, 그 다음에 곧고 믿음이 견고해야 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 저 기둥이 움직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기둥은요
끝까지 그곳에 있어야 돼. 그곳에 있어야 돼. 이게 기둥이에요. 변하면 안 돼. 변하면 안 돼. 이게 기둥인데 이런 성도를 천국의 기둥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 이게 성전 기둥이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날마다 여러분 말씀과 싸워서 이겨야 돼. 여러분 세상은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요 자꾸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패배하게 만들어. 그러나 우리는요 말씀 지키면서 날마다 승리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 위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는 환난을 통해서 이기는 거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야. 마지막까지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길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세 가지의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실패하고 죄를 짓고 고통할 때도 있어.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사탄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이름 위에 세 가지 이름을 받는 우리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성도 여러분,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 진실하고 거룩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내가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너희들과 함께하마.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적은 능력 가지고도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를 칭찬하리라. 세 번째는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의 이름, 세 가지 이름을 네 이름 위에 주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10월 마지막 주 주일날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